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프란시스 세포의 책 제목을 그대로 패러디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표지를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이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서양 문명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때에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이 표대가 되어지면서 성경적 진리는 점점 밀려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진리가 사라지자 그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하면 나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상실되어지고 만 겁니다. 진리의 바른 기준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양 문화의 기초가 신본주의로 시작했을 때에는 가치 기준이 분명했는데, 르네상스 이후에 인본주의 문화가 물결처럼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기준이 되는 사회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란시스 세포는 해결책이 무엇인가? 해결책은 오직 하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적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고, 성경적 기초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프란시스 세포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물음은 단지 한 철학자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시대의 어둠 속에서 깨어있는 영혼들이 던지는 절박한 이침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법을 아주 신속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나는 이러한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배를 드리는 나는 정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단지 예배당에서 나와서 하는 찬송과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자세에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예배의 실패의 결과 그들은 바벨로니아 포로가 되어서 거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순간 나라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성전에서의 거룩함을 지나치게 구약시대는 강조했습니다. 성전 예배의 거룩성. 그러나 성전 안에서의 경건함이 성전 밖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시대 성전 예배의 한계였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았던 종류가 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면 형식주의자였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인의 중심은 나 중심입니다. 신앙인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종교인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예요. 신앙인의 예배. 하나님의 중심이 된 예배.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은 설교의 홍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틀면은 각종 종류별로 관광객이 쇼핑하듯 많은 설교들을 쇼핑할 수 있습니다.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설교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많은 지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도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로마서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35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490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는 오직 믿음입니다. 1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전체를 해부하고 분석해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복음의 진리로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로 12장에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녀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 있는데 그러므로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예배자? 영적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신앙인의 삶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신앙인의 출발은 영적인 예배로부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러분 본문상에 보면 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운이라고 하는 뜻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를 더욱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 영적인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 말고 종교인이 드리는 예배 말고 참 신앙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나는 받기로 원한다.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배 공동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근데 바울이 오늘 특별히 교회가 드려야 될 예배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말이 두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질문하는 것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나이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질문을 갖습니다. 그럼 그 여인의 목마름은 어디에서 근원되었는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은 아닌가?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입니까? 예루살렘 예배가 중요합니까? 그리심산 예배가 중요합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예배는 장소에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을 언어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좀 더 쉽게 가면은 이제는 성전 예배 시대가 끝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영과 진리는 여기서 영은 푸니마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여기서 또 말씀은 에메트, 알레리아는 뜻으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머지않아 성전 예배가 끝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영적인 예배에는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라고 하는 단어가 권하노니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마치 여러분이 욥기서를 읽을 때에 욥의 아내가 욥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너는 하나님을 축복하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을 축복하고 너는 자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지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나논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찾아오심을 파라칼레오라고 말합니다. 거나논이 말하고 하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신 가운데 너를 권하는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가 영적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 보혜사 성령이 너를 권하기 위해서 지금 오셨다. 네 마음속에. 왜? 마치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건면하기 위해서 너에게 오셨다. 무엇을 건면하시려고 파라칼레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게 오셨을까요? 무엇을 하시려고? 너희는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을 해주려고.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뭐예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타락한 인생의 본성들은 인간의 본성은 내 마음,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 해요. 내 몸은 내 거야. 절대 누구에게 양도할 수 없어. 내 것이니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 몸은 내가 마음대로 사용한다. 내 몸 사용 설명서는 나만이 간직할 수 있다. 그런데 산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말, 그러나 이제부터는 예배는 더 이상 단순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야. 너희 스스로가 산 제물이 되어서 너희 몸을 너희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봉헌해야 돼. 너희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야. 바울은 지금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는 우리의 생각, 의지, 마음, 계획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로애락의 감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단순히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라고 하는 말은 성전 예배 시에는 너희가 제물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일회성 제사였는데 이제는 산제물로 드리라. 매일매일의 삶이 제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영적인 예배는 말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감정이나 형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합당한 전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말을 언어를 풀어보면은 이성적인 예배, 성김의 예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광적인 예배가 이성이 상실되어진 가운데 비이성적인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말을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은 그냥 광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라는 말은 이성적인 예배, 성김의 예배를 말할 때 영적인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에 보면 노기코스 나트레이아라는 단어를 쓰는 노기코스 나트레이아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이성적이고 성김의 예배가 있어야 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광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굉장히 이성적이 되어져가. 전인격적으로 결단하기 시작해. 우리의 이성이 애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성 중심의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예배는 감정의 폭발이나 이런 걸로 드려서는 안 된다.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이성적인 예배가 돼야 된다.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배 때마다 주님, 제가 주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주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이유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전한 후에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다. 네. 우리는 이 시간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본 예배가 그거예요. 예배를 통해 나는 뭔가를 받기를 원한다. 아니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영적인 예배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하나님 앞에 반응이어야 된다. 즉 진짜 산 예배는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서 삶이 변화되는 반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와서 받은 자리가 아니라 받은 것을 드리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예배예요. 이때 예배자에게 진정한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예배 이후에 기쁨이 없는가? 받으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도 받아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누군가 섬김도 받아야 되고 받고가 우리에게 꽉 차 있어요. 근데 진짜 예배는 이미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드림의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내면의 기쁨이 솟구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목사님, 저는 예수 믿어 참 좋은데 아직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는데 가능성이 보이질 않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 많이 있죠. 그분들에게 제가 솔직히 드리고 싶은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매일 기뻐하십시오. 예수 믿는 기쁨이 집사님 안에 충만하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아무리 말해도 마이동풍 그분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믿는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잘한 일이 있다면 예수 믿는 일, 이게 참 잘한 일이야. 그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도 내가 꿈꾸는 교회를 다니는 일은 참 잘한 일이야. 이런 기쁨이 내면에서 흘러나온다면 누군가는 보고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가장 멀리 있는 사람 못 봐요. 가족들이 봐요. 그렇게 교회 다녀온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중충한 모습으로
짜증내면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땐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교회 다녀온 이후에 누군가를 디스하고 막 짜증 부리면은 가족들이 그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뭐하라고 교회 다니는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힘든데 뭐하라고 다녀? 그 순간 그 모습을 본 가족들에게는 여러분, 복음은 기회가 아니라 거부감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 다닌 이후에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아니면 절대 입 뚝 닫으세요. 다니엘 위에 이렇고 저렇고 자꾸 디스하면은 그걸 바라본 가족들은 예수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다닌 이후에 교회 갔다 왔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얼굴이 빛이 나요. 감사해요. 얘들아 뭐 먹을까? 여보 뭐 먹고 싶어? 아주 기쁜 모습으로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뭔지 모를 평안과 기쁨이 그 얼굴에 넘쳐납니다.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좋을까? 그렇게 기쁠까? 도대체 우리 엄마를, 내 아내를 저렇게 바꾼 예수는 누구야?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야? 여러분, 많은 이들의 착각 가운데 하나가 전도를 말로 하려고 합니다. 말로. 말 100번에도 안 들어요. 1000번에도 안 들어요. 말에서 대답이 세상 100번, 1000번 바뀌었죠. 말로 안 돼요. 전도는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내재되어 있다면 그 복음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때,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기쁨이 흘러넘칠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결론은 기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 화상을 하고 돌아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영적인 예배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부하고 변화된 삶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삶이 산제사를 드리는 삶인가? 로마서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2장 2절에. 세 가지의 분명한 명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 명제입니다. 이 뜻은 이 세상의 잘못된 생각과 방식에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답게 살라.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생각과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주신 마음이 어떤 걸까? 어떤 생각을 하며 살기를 원하실까? 이걸 묵상해 보라. 그럼 세 번째 명제가 뭐예요?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배자는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구하고 따르는 삶. 그래서 영적인 예배의 삶은 단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세속적인 흐름과 도전을 거부하는 거예요. 역행하는 거죠.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따르지 말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여기 세대는 단순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문화적 흐름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는 세상 가치에서 나를 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말은 예배는 생각의 전환, 가치의 전환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서 나왔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순간 세상 것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뭘까? 예배 드리기 전에는 삶의 기준이 나였어요. 그러나 예배 이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순간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많이 가져야 복받은 것이다. 섬김받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예배자는 더 많이 누릴 때 진정한 풍요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더 섬길 때, 누군가를 위해서 더 많이 나눌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그 사람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은 끊임없이 자기만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나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의 일상 선택은 하나하나에 이것을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건 내 중심 아니야? 이건 종교 아니야? 난 신앙인이 아닌 것 같다. 종교인의 중심은 오직 하이라이트가 자기예요. 신앙인은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예배는 단지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것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사실 예배입니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예배자는 세상의 물결을 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볼 때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의 구별이 없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예배를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고 괴롭힘을 당하고 숱한 강대국들로부터 발품을 당한 이유가 뭐냐고요? 이스라엘 예배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고통 가운데 그들이 깨달은 것, 예배를 회복하자. 느헤미야가 성경 연서를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빨리 예배로 돌아가자. 예배가 살면 우리가 산다. 곧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예배는 드림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내면에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삶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선택, 나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 뜻에 맞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인생 뭐 있냐? 너를 위해 살아. 내 중심이 최고야. 느끼는 대로 살아. 원하는 대로, 마음 끌리는 대로 살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삶 전체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까? 삶 전체를 드리고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예배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몇 번 오면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칠 것입니다. 예배를 마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라본 영적 예배는 마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다. 예배당의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너는 누구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정체성의 문제를 도전해 옵니다. 인본주의적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너를 위해 살아. 근데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배자다. 너는 내게 은혜를 입은 자다. 이제 나를 위해 살기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은 자명합니다. 예배자로 사십시오. 삶으로 예배하십시오.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기도하십시다.